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이름만 교회였다는 거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만 성도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면목상 신앙인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은 교회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뿐이니까 온전한 것이 없을 것이고 그 모습은 곧 잠자는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죽었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죽었다는 진단보다 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높은산 샘물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야. 제자훈련이 잘된 교회야.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 죽었어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지요.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았다고 하지만 내면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도 화려했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에 비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21세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수백억, 수천억의 여러분 물질을 쏟아서 멋지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 수십 명이 다니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에 걱정 근심이 되고 세상에 비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4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튀르키예에 가보면 가장 부유했던 4대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의 터전이 가장 허무하게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고 강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팔짱을 끼고 김 목사를 향하여 혀를 찬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죽은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성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바른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바른 진단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이곳저곳에 갖다 대거나 흔히 CT라고 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촬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라고 하는 MRI 촬영을 통해서 아픈 곳을 여러분 진찰을 하지요. 청진기를 갖다 대고 CT나 MRI 촬영을 하는 이유는 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른 진단을 통해서 바르게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나 성도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영적인 바른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진단은 의료기계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료기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아픈 곳을 진찰할 수 있지만, 진단할 수 있지만 영적인 진찰, 영적인 진단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여기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적인 진단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바른 진단을 통해 교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평판과 명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죽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웅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풍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남들이 존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바른 진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바른 진단을 내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처방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청진기, 기도의 청진기를 갖다 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진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청진기를, 기도의 청진기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갖다 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루토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을 진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신앙이 겉으로 보아 좋게 보여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대교회처럼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나 성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바른 진단이 필요한데, 영적인 바른 진단은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영적인 바른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단은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바른 진단을 했다면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들어야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의사가요, 청진기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CT나 MRI를 찍어서 아픈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되지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한 부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능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가능성을 붙들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 우리 일터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발견하는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붙들을 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가능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를 죽은 것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셔요.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셔요. 영적인 상태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붙들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난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골 골짜기에 가보니까 죽은 뼈들이 산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이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여러분, 그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보면 세상 말로만 뻥이지. 어떻게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마른 뼈같이 생명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마른 뼈같이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들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당시 이 사대 도시라는 곳은 천연 요새로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이 사대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들이 이 사대라는 도시를 점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절벽 가까운 것을 어떻게 적들이 여러분 기어오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런 현실 가운데 이 사대라는 도시가 적들에게 2번 함락이 되었다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대라는 이 도시가 이런 천연 요새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적들이 이 높은 곳을 기어오를 수 있느냐는 거죠. 나태한 거죠. 자만한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들에게 2번 함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웅장합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 재정도 풍부해.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이 정도면 살만해. 난 교회 직분도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지위도 있고 이 정도 살만해. 자기 만족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바로 사대교회 같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되 그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만에서 몇십만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목사야, 나 장로라니까,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이런 직분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요.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를 일깨우시길 원하셔요. 바로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길 원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고 또 음식 조절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능성을 붙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작은 가능성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그 믿음의 가능성을 붙들고 씨름할 때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것들이 여러분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 부부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복을 기대하고 이기라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바른 진단을 한 후에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들은 다음에 회복을 기대하고 이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어도 그 가운데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 긍정적인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만 바꿔도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그분은 5년 후, 10년 후에도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었어요. 그 죽은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복을 기대하고 영적 싸움에 임하는 거지요.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진단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몇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몇 명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의 이름은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생명록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 몇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기도해야지, 나 하나라도 말씀을 붙들어야지, 나 하나라도 헌신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라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 이제 선진국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너지면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동방에 짐승과 같은 미개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조선입니다. 미개인처럼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의 인천 재물포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술이 발달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수한 의사들이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잘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뭔지요?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워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못 먹고 못 배워도 내 자식만큼은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눈물 흘리는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죽은 것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기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 긍정적인 것을 붙들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안 되는 것으로 기운 빼지 마시고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승부를 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단을 한 후 믿음의 가능성을 붙들고 회복을 기대하며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단을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삶을 완벽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부부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일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 가운데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른 진단을 한 후 믿음으로 가능성을 붙들고 회복을 기대하고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겨야 한다.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저를 만날 때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본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